반갑습니다.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은지요?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얘기합니다. 맨날 5월 5일 같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잘 꾸짖지도 않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맨날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매일매일 어버이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녀들이 와서 꽃도 달아주기도 하죠. 밥도 먹으러 가자 그러죠. 뭐 영화도 보러 가자 그러죠. 뭐 안마도 해준다 그러고 선물도 뭐 하나씩 가지고 오죠. 맨날 더도 덜도 말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학교에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성년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4월 20일을 성년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되면 이제 어른이 된다고 해가지고 성년식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요. 75년 정도 됐을 때 어린이날 다음 날을 성년의 날이라고 하자. 왜냐면 어린이 다음에 성년 다음에 어른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6일 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반 무렵에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을 성년의 날로 하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7세에서도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 20세로 갔다가 지금은 만 19세. 왜냐하면 대학 들어오는 애들이 거의 다 20인데 만으로 하면 19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년이라 그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성년의 날에 학생들이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한테 받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뭐 장미 20송이에다가 향수 하나, 뭐 그리고 또 뭐 어린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뽀뽀 한번 뭐 이렇게 이제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또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뭐 향수나 뭐 이런 거 받는 것도 좋겠고 또 장미 받는 것도 좋겠는데 장미는 한 송이면 족하다는 거죠. 대신에 뽀뽀를 20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들 애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성년의 날들이 진행됩니다. 5월은 그래서 여러 날들이 다 섞여 있어서 뭐 가정의 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정의 날이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달마다 뭐 매월 첫 주가 시작되면 목사님들이 이 달은 무슨 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월 달이 되면 다시 새해가 시작됐군요. 새 출발의 달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5월쯤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의 달을 지킵니다. 어린이날이 1년에 하루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맨날 어린이날이 아니고 1년에 딱 하루냐고. 어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매일매일 어버이날이 아니고 1년에 딱 하루냐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한 번도 우리 애한테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볼 그럴 기회가 없는데 하루라도 정말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좀 보답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하루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맨 처음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인데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이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 복을 주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하셨냐면 가나 혼인잔치라고 결혼식장에 가서 예수님이 일을 출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결혼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들이 만들어졌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분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하고 해당되는 게 나오면 일단 긴장하고 보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남 얘기가 나오면 뭔 얘기하는 거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구 집에 뭔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얘기가 나오면 긴장하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자녀들아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번에는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4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보통은 성경을 거꾸로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자녀들아, 그런 얘기를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자녀가 읽고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듣는 거죠. 어머니들이 듣는 거죠. 야, 엄마, 여기 성경 좀 봐봐. 뭐라고 써있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 근데 너 왜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 여기 좀 봐봐. 4절 좀 봐봐. 뭐라고 얘기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여기 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왜 엄마는 나 열받게 하는데, 왜 아빠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이렇게 읽으면 둘 다 기독교 가정에서 둘 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웠고 잘 알고 있지만 좋은 기독교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장, 에베소서 5장 27절부터 보면 아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남편분들하고 또 앞으로 남편이 되실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쵸? 네,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혜하듯 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이라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가정이고 이스라엘도 거의 그 가장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큰 소리 치고 여자들은 따라해야 되고 뭐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집들이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내외간의 서울대에서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두 분 다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한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가시고 한 분은 건국대학교 교수로 오셨어요. 이제 제가 건대 나왔는데 그 사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오더니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요. 너희 남자들 얘 있잖아. 어제까지 클래스메이트가 결혼했다고 남자는 상전이 되어서 앉아서 신문 보고 있고 여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말이 되니 얘? 뭐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엄청 그 막 격앙된 소리로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웃으시면서 얘기한 거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그 5장 22절을 남편들이 읽으면서 이거 봐요 아내 당신 이거 좀 봐봐요 아내들이요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말을 안 들어요? 어디서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25절을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네, 이번에는 이제 아내들이 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들이 읽어야 되는데 거꾸로 아내가 읽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 성경 안 읽는 거야?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 좀 봐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안 보여? 당신은 뭐 죽기는 고사하고 나한테 요만큼 하는 거야? 청소기 한번 미는 거야? 애들 목욕 한번 시켜주는 거야? 도대체 이거 성경을 보는 거냐고 안 보는 거냐고. 그러면 이 집이 좋은 집 아니겠어요? 나쁜 집 아니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가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면 목사님이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날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힐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우리 가정 행복하십니까? 하나는 일만 마치면 빨리 집에 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애들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제가 목사님이 설교를 명령하시길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하고 제가 창세기부터 다시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고 명하셨는데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에요. 어떤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성경 주제가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마치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유치부에서 울죠. 거기는 이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1, 2학년, 초등부 3, 4학년, 소년부 5, 6학년 뭐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방별로 다 다른 데 있는데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국상이 난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한두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애는 따라 울고 뭐 왜 우는지 모르고 울고 뭐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우나 봤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아빠 주셨다면서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주셨다면서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20년 전에도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강남, 뭐 서초라고 하면 잘 사는 동네인데 애들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 애가 우니까 옆에 있는 애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 명령을 받잡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쭉 읽어보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더군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부인은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첫 가정부터 아주 어렵게 살았더군요. 그 집안에요, 애가 둘이 있었는데 큰 애는 살인자고요, 작은 애는 피살자예요.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였어요. 한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그랬을까? 두 번째 가정이나 세 번째 가정은 괜찮았지 않았을까? 가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집도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불안, 초조, 공포. 왜냐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도 죽이지 않을까? 바들바들 떨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았겠는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애가 안 생기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애를 낳고 뭐 어쩌고 그러는 바람에 애는 생겼는데 집안에 갈등은 생기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본부인한테서 애가 나왔는데 뭐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쫓겨나가고 원수가 돼서 살고,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살지 않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가정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바치러 간다고 이제 갔다가 왔어요. 아들하고 어디 갔다 온다고 며칠 나갔다가 왔는데 아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을 죽이러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배경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 아귀를 맞춰 보면 그때부터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별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사라대로 살다가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아브라함을 사라 곁에다가 이제 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다 넣어놓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살이 다 빠지고 이제 유골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골을 모아가지고 가족묘로 가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뼈가 이제 저쪽에 가서 가족묘에 가서 붙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브라함과 그 사라라고 하는 그 가정에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삭의 집은 어떻게 됐나요? 아빠는 큰아들을 편애하고 엄마는 작은아들을 편애하고, 그래서 둘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날을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고 화해하기는 했습니다만, 사는 날이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죠. 계속 우리 집 나간 애는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을 것 같고요.
야곱은 부인도 4명이었었고 이게 애들도 12명이 돼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그리고 애가 죽었다는데 죽은 것도 못 보고 시체도 못 보고 뭐 이런 안타까움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고요. 그러고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면서 기독교 가정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 뭐 양은선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뭐 이런 책들을 달달달달 읽고, 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뭐 이런 책들을 읽고, 우와, 뭐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도 뛰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었는데요. 신약에 찾아봐도 그럴싸한 그런 집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정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괜찮은 집이라고 하려고 하면 뭐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남편 아굴라, 아마 둘이가 의기투합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마음도 잘 맞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분하고 함께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가정,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본다 그러면 뭐 베드로 정도 부인이나 장모님을 잘 모시고 다니면서 뭐 했던 그런 집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 모델을 찾기가 참 어렵더군요. 누구한테 야, 옛날에 그 붓글씨 쓸 때 보면 습자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딱 글씨를 이렇게 써놓고 습자지를 대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누구 가정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머리카락이 부족한가 봐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 동생 중에 해외 선교를 한 20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10년 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10년 하고 20년 선교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이 동생,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가정, 믿는 가정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랬더니만 동생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형, 우리는 그런 소리 못해요. 외국인이 어떻게 그 나라 사정, 가정 사정을 다 알아서 그런 거 다 설명하겠냐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가정 주간에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찾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할 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게 이게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무를 다하는 거죠. 내가 아들이면 아들답게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면 부모답게 애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내가 남편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아내한테 나아가는지, 또 반대로 내가 아내라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나아가는지.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 딸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아빠, 그런 걸 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지? 내가 30 될 때까지 뭐 배운 거지? 아예 교회 가면 그런 얘기도 못하고 힘들었던 것만 같다고 그러냐고.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맞는 애들이
부모 시키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이상한 애고요. 안 하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좀 죄송합니다만 왜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들을까요? 이때까지는 내가 10살, 15살 살아오는데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의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근데 이제 애가 철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조금씩 애들을 인정해주면 애들도 알아요. 지가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잘못했다고 알면 돌아올 건데 괜히 부모가 못하게 하면 평생 그거 해보려고 평생을 반항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좀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마치 자녀이지만 내가 그 자녀를 대할 때 이웃집 사람 대하듯이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애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애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게 아마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서로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부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애하고 그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잘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맞는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다른 집에서 30년, 40년 산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를 수 있겠죠.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냥 하늘 보고 땅 보고 책 보고 배웠는데 애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땅을 걸어가는데요. 땅을 걸어가는데 여기가 막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렵게 걸어가는 거예요. 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VRAR이라고 하는 안경이 있는데요. 그 안경을 이렇게 딱 끼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컴퓨터에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게임 기능을 눌러놓으면 길을 걸어갈 때 마치 여기가 다 천길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고 걸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다를 거예요. 부부 간에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를 텐데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해가 안 되면 조금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누릴 수 있는 행복,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셔서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이해하고 혹은 기다려주면서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